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야구장은 대단한 열기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응원하는 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팬들끼리 서로 경쟁적으로 싸우는 것처럼 응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야구장에서 보는 것 중에서 사실 홈런 때릴 때 기분이 좋지만 그러나 그 이외에도 야구 선수 한 분 한 분이 아주 그 동작 하나하나 수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거의 예술 작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참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을 보면 노래가 생각납니다. 부산 갈매기 이 노래가 저는 생각나는 롯데 자이언츠 프로야구 선수를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타석에 들어서면은 아마 갈매기도 날아가다 이렇게 이분을 볼 것 같아요. 주시하면. 네,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분인데요. 어떤 분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네. 출전하는 모든 시합마다 그리고 타석에 들어서는 매 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의 선수가 있다. 한국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의 조성환 선수. 99년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한 후 지금까지 팀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내야수로 활약하고 있다. 올해 프로야구 첫 홈런의 주인공이기도 한 그는 롯데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무엇보다 지난 2010년까지 3년 연속 주장을 맡아 팀을 이끌며 성실과 노력의 리더로 인정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두산의 고영민, SK 정근우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2008년과 2010년 이루수 부문 영광의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또 다른 골든글러브는 바로 아내와의 만남. 목회자의 딸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시작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얻게 된 삶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한다. 팀 내 유일한 3할 타자로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한 몸에 받던 해, 그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시련도 겪어야 했다. 그리고 2009년 경기 도중 당한 부상으로 인해 선수로서 또 한 번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늘 그의 앞에는 노력과 의지의 선수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 2013년 새롭게 주장을 맡으며 든든한 맏형이자 최고참 선수로 다시 팀을 이끌게 된 조성환 선수.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롯데자이언츠 조성환 선수를 만나본다. 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조성환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키도 훨씬 크고 네.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맨날 운동복 입는 것만, 그렇죠. 유니폼 입은 것만 뵀다가 이게 사복을 입으면 시상식장에서는 좀 물론 뵙긴 했지만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래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양복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롯데 자이언트가 플레이오프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보는 팬들이 무진장 기분 좋았겠어요. 네. 몇 년 연속으로 지금 계속 가을 야구를 하고 있는데 팬들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겠죠. 우승까지는 계속 이제 도전을 했는데 자꾸 이제 안 되고. 미끄러져서 좀 올해도 뭐 안타깝죠. 사실. 올해도 그 롯데 팬들이 지고 나서, 경기에 지고 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지켜보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같이 울었어요. 많이 아쉬우셨죠? 그렇죠. 뭐 이랬든 저랬든 네. 하여튼 한 시즌 끝났습니다. 소감은 어떠세요? 매년 끝나면은 아쉬워요. 아쉽고 그다음에 진짜 우승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근데 그 순간에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진짜 뭐 감사하죠. 그 말이 제일 어울리는 것 같고 또 네.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되니까 근데 야구라는 뭐 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었을 때 그걸 빨리 잊어버릴수록 도움이 많이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올 시즌에는 진짜 감사함으로 일단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프로야구의 첫 홈런을 조성환 선수가 날리셨어요. 이렇게 보는 정말 겨우내 기다렸던 팬들에게 첫 선물을 주셨는데. 시원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딱 날아가는 공을 보면서. 작년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올 시즌의 첫 게임에 이제 개막전을 하는데 팬들이 과연 저를 응원을 해주실까, 변함없이 성원을 해주실까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는데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언어됐을 때 굉장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어느 때와 이제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팬들이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해서 그때 자신감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그 시합 전이었거든요. 예. 첫 타석에 홈런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죠. 네. 본인도 치시고 나서.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 네. 근데 작년 시즌에 진짜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굉장히 많죠.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안 나오니까. 그런데 올 시즌 첫 게임에 첫 타석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그 한 방을 치게 해주셔가지고 작년에 진짜 원망했던 게 한순간에 정말 어두운 감사함으로 그림을 또, 그냥 싹 가둬버렸네. 예, 그래서 네. 올 시즌에 정말 재밌게 한 시즌이 시작되겠구나 해서 근데 벌써 끝났네요. 예,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근데 재밌었어요. 나름대로 또 감사했고. 네. 근데 본인은 이분은 늘 꼴찌 선수라고 그런다는데, 아니, 세상에 골든글러브 상을 2번씩이나 꼴찌 그러게요. 선수한테 주는 법은 없거든요. 네. 왜 꼴찌 선수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프로야구에 이제 입단할 당시에 거의 마지막 순번에서 이렇게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저를 주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 생활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무늬만 프로 선수였어요,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정말 TV에 나오는 쟁쟁한 선배들하고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그 아마추어 때는 소위 국가대표 한번 못 해본 선수였으니까 네. 자신감도 없었어요. 프로에 지명이 됐다고 해서 뭔가 다 이루어지겠거니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없이 예, 진짜 말 그대로 제 이름이나 제 백넘버조차 우리 선배들이나 코칭 스태프가 모를 정도였어요. 저 같은 선수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처음에 입단했을 당시에는 예, 정말 좀 소외된 느낌을 많이 받았죠. 예. 마음도 많이 상하셨겠다. 그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좀 마음을 다 잡았던 그 계기가 있었는데 정말 유명한 진짜 누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선배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 진짜 저는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저분들이 저 정도 하면 나는 지금 잠을 단 한 시간이라도 자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받은 게 아마 조금이라도 일찍 제가 되게 망치로 이렇게 딱 누가 때려주듯이 느낌을 받았는데 제가 그 느낌을 좀 빨리 받은 게 지금 제 프로 선수 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 말씀을 다 듣다가 보면 나는 꼴찌 야구 선수다라고 자신 있게 사실 그거 말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리 인정 안 그래도 내 하셔도 과거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찬란한데 네. 옛날 거 내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근데 그거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참 소중하고 귀합니다. 게다가 아내도 이제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을 위해서 교회 다니셨다면서요. 조금 말은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얘기를 좀. 저는 이제 집안이 천주교 집안이라 그때는 믿음도 없었을 뿐더러 이 종교가 결혼에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어요. 네, 사실. 근데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저하고. 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그 저희 아내 그 장인 되시는 네. 목사님 교회도 놀러 가고 막 이랬어요. 어. 그래서 그랬는데도 저는 이제 교회라고는 진짜 이렇게 제가 담을 싼 건 아니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교회를 갈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 헤어지고 다시 이제 큰 상태에서 제가 이제 프로에 입단한 이후에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좀 굉장히 좀 바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제 아내한테. 마음에 드셨군요, 초등학교 그렇죠. 때. 네. 근데 그 한 10년 넘어서 다시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네. 만났는데 그 상태로 그냥 커 있는 거예요. 오. 네, 그 느낌 그대로.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네, 네. 굉장히 고운 모습을 지금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싶어서 이제 연락처를 이제 주고받고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먼저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좀 기울였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네. 목사님 딸 데려오려면 교회 그렇죠. 다녀야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서는 이게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랬구나. 그래서 네. 교회를 열심히 다녀볼 테니까 네. 우리가 교제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이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네. 목적이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 다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니까. 네. 근데 딱 갔는데 첫 만남부터 뭐 그 장인 되실 장인께서. 어르실 분이 뭐 설교를 그냥 쫙 내리 하셨다면서요. 그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네. 어떻게 해야 교회도 안 다니는 뭐 이런 사이를 혹시나 허락을 해주실까라는 생각 때문에 평소에 점잖은 옷을 잘 안 사입거든요. 네. 아하. 네, 근데 굉장히 점잖은 옷을 이렇게 딱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찾아서 입고 준비해서. 이제 처음으로 되게 이제 방문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자리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또 어떻게 좋은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근데 저를 딱 이제 보자마자 반갑다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자리에 앉히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더니 이제 성경 말씀을 피시고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뭐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우선이셨어요. 네, 그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리에 앉히셔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네. 딱 열어주시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뭐 따님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하신 게 전혀 아니고요. 없으셨어요. 전혀. 전혀 없으시고요. 3시간이나 하셨다면서요, 설교를. 아마 2시간, 그 정도가 됐을 거예요. 2시간은 그게 얼마나 어머님이 야. 음식을 준비하시다가 다 식어가지고 그만 좀 하시라고 네.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저는 잘 몰랐으니까. 그래서 듣다가 나중에는 제가 사실 양반다리를 잘 못해요. 아유, 네. 2시간 그래서 넘게 앉아있는 게 힘들죠. 근데 이제 이 양반다리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조금 자세를 오래 바꿀까?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자세를 온전히 유지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했죠. 근데 엉덩이 이제- 많이 엎었을 텐데. 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끝나고 또 식사하고 네. 뭐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아버님 말씀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는 약속을 해서 고맙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 딸을 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 되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의 아내분하고 허락을 간접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날의 느낌은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았죠. 양반다리 잘 참고 있길 잘 잘했다. 참고 네, 그래서 허락은 받으신 거니까, 네. 그죠? 네. 근데 그 아내 아버지 때문에 입장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3시간 동안 잘 버티나? 테스트를 했는데
요 정도는 인격이나 인품이 될 만하겠다 생각을 하셨던가 보네요. 근데 제가 아마 저희 아버님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허락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때도 지금도 뭐 이렇게 누구나 딱 보기에 이렇게 탑스타가 아니니까 잘 나가는 야구 선수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정말 만약에 내 사위가 야구 선수다라고 얘기하면 안 믿을 정도였어요. 이름을 얘기해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허락하시기가 그리고 이제 딸을 부산으로 이렇게 시집을 내려보내야 보내야 되니까. 되는 입장이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 믿음 있는 가정이 아니고 저조차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얼만큼이나 잘 다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 상태였으니까 아마 목사님 가정에서 저를 허락하시기라는 굉장히 저 같으면 결단 내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사실 무슨 약속이든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 지키는 거, 결혼 후에까지 지키는 거는 글쎄요, 많이 없는 경우인데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니겠다 약속하셨고 근데 약속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저희 아내가 또 많이 헌신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만큼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느낄 만큼 굉장히 저한테 모든 걸 다 맞춰줘가지고 특별히 우리 CBS를 통해서도 네.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요. 포도원 교회 김문훈 네.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계신다면서요. 제가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포도원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하고도 10년이 넘게 이제 저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맨 처음에 그 교회를 나가신 거예요? 네, 부산에서. 그러셨군요. 처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의 첫 만남.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그 많이 처음에는 응원해 저희 주세요?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방송에 출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렇죠. 너무 많이 너무 유명해지셔가지고 예, 저도 이제 주일날밖에는 잘 못 봬요. 주일날도 이렇게 해외에 나가시고 막 이래서 네. 저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바쁘신 일정이시죠. 근데 처음에는 저희 목사님도 롯데자이언츠 선수가 왔다길래 누군가 네. 뭐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겠지만 네. 저희 목사님조차도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네,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저를 몰랐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2군에 있고 또 이렇게 젊은 선수였으니까, 저희 목사님조차도 저를 이렇게 주목을 잘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네. 아마 롯데자이언츠가 잘 되기는 기도를 하셨겠지만, 우리 조성환 선수에 대한 그렇게 각별한 이렇게 애정이 지금만큼은 아마 신경을 못 써주셨을 거예요. 네. 왜냐면,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제가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베일에 가려 있어서. 그런데 제가 조금 이렇게 언론에 이제 좀 나오고 성적이 좀 좋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 목사님도 우리 조성환 선수가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서부터 성적이 너무 좋아지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신이 나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저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닌데 저희 목사님이 정말 언젠가부터 조성환 선수가 얘기 많이 하시죠. 포도원 교회 자랑이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집회 나가시면 자랑하시고, 예, 뭐 이렇게 오늘 잘했다, 우리 조집사님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문자도 오시고, 예, 저랑 연락이 안 되면 저희 이제 아내한테 오늘 조집사 성적이 어떻냐고 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참. 예, 문안 인사가 있어요. 우리 네. 김문호 목사님 네. VCR로 한번 얼굴 좀 뵀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조성환 집사님은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롯데의 영원한 공기반장, 캡틴, 정신적인 지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성환 집사님은 주일날 먼저 오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운동장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2명 영준이, 예준이, 또 부인 한나 집사님, 내 가족이 단란한 그런 집사님 가정이고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특히 조성환 집사님은 그 기자들이나 이런 데서 거의 욕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아주 존경받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라는 그 말이 맞지요.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참 의지 한국인이죠. 그 고생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 사위로서 또 교회 집사님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항상 오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후배들에게 또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 코치 뭐랄까 그 주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참 훌륭한 집사님이다. 저는 우리 조성한 집사님이 다음 시즌도 잘 감당하고 앞으로의 그 길을 잘 감당할 때 특히 정신적인 영적인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할 때는 생기발랄하고 용감무쌍하고 발랑발랑한 상태가 된다고 보죠. 그 생기발랄 명랑 모드의 준말을 발랑발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패스트 컨디션을 가지고 다음 시즌도 잘 감당하고 또 영전이 예전이 아빠로서 안나 집사님의 남편으로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실력 있는 지도자, 실력 있는 선수 조성한 집사 되기를 바랍니다. 네. 힘이 부쩍부쩍 나시겠어요? 아, 진짜. 다른 이 성도님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나 감사드리죠. 네. 근데 조성한 선수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선수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게 있는데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다면서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거의 동일한데요. 애국가 나올 때 네.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일단은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멘. 그다음에 이제 그 선발 라인업에 제가 당당히 또 이름을 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감독님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 선수들 오늘 똘똘 뭉쳐서 꼭 승리로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다음에 마운드에 서 있는 투수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진짜 기적의 피칭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러게. 기도하시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짧게나마 네. 저 밝은 눈 주시고 강한 팔다리 주셔서 저희 팀이 꼭 필요로 할 때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광 오로지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지금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고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시합 끝날 때까지 네.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시합을 시작합니다. 아멘. 예. 타석에 딱 들어가서도 기도하는 기도가 따로 있다며요. 그 타석에 들어가기 전에는 네.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꼭 도와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없어요. 지금 한 번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네. 기도하시네요. 이번 한 번만. 그리고 예. 지금 중요한 찬스라든가 정말 이 오늘 경기의 이제 승부처라든가 이럴 때는 그냥 거의 붙들죠. 붙들어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진짜 굉장히 실망스러울 것 같다는 예. 그런 얘기도 미리 이렇게 좀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하죠 하나님한테. 예. 그래서 하나님 이번엔 정말 꼭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고 이제 타석에 딱 들어가면 투수하고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저 투수보다 제가 조금 더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조금 더 강하게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서두르지 않게 침착하게 좀 해주시고 제가 친 공이 수비수가 없는 대로 좀 이렇게 가르치니까 굉장히 아주 좋아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매 순간마다 좀 하죠. 그걸 안 하면 불안해서 안 돼요. 네, 불안해서 그냥 무의식 중에 정말 버릇처럼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하고 근데 매번 들어주시진 않죠, 당연히. 매번 예. 들어주셨다면은 아마 이렇게 더 좋은 이 빅리그에 가 있겠죠, 제가. 미국에 갔겠지.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이고 살짝 노골적으로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좀, 기도하는 아니, 좋은가요? 스스로 네. 스스로 자기가 좀 뻔뻔스럽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 이제 이번만 도와주시죠. 김문우 목사님도 이렇게 화면을 네. 통해서 이제 뵙지만은 기도는 좀 뻔뻔하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 그래서 이것도 설교 중간에 제가 이제 딱 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라.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이번 한 번만 번만. 도와달라고 해라.
근데 그게 야구장에 나오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하루에 시합 하다 보면 4번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타석이 오는데 매번 2번 한 번만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수비에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저한테 공이 오면 이번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럼 이제 그 상황은 지나갔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 또 이렇게 붙잡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렇게 뻔뻔하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미안해요. 네, 그 말 써서. 그게 아니고, 네. 순전하게, 단순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무지 정신, 신앙이 있어서 단무지 정신이 있대. 그래서 그게 뭔가 그랬더니 네. 단순하게 믿자. 어. 무식하게 믿자. 지속적으로 믿자. 되게 좋네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인간이고, 어린아이처럼 나아가서 부르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뻔뻔하니 어쩌니 그렇게 말씀 안 하실 통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멋져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니까 사실 매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그렇죠. 최선을 다하실까 싶어요. 그렇죠. 그게 또 오늘 조성환 선수를 만든 게 아닌가, 힘이 아닌가 싶은데 한 해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골든 글러브 상을 2번이나 받으셨거든요. 굉장한 영광이죠. 근데 선수 생활 중에 아주 잘 나가던 때에 또 고난의 시간도 또 있으셨잖아요. 그래, 제가 아무도 모르는 프로야구 선수였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제가 가진 실력으로 이게 될 게 아닌데, 사실. 진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약에 안 만났으면은, 몰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니폼을 벗을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부족했는데, 제가 이제 99년에 입단해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주전 자리를 이제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의 성적을 올렸죠. 2003년 시즌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하는데, 정말 의외로 쉽더라고요, 이게. 네. 예, 유명해지는 게 정말 쉽구나. 그리고 야구 잘하는 게 야구보다 더 쉬운 일이 없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야구를 못했지?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갔는데 정말 롯데자이언츠 성적은 팀 성적은 거의 바닥이었고 제 성적만 하이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팀에서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기사가 나올 때는 항상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1년이 지나갔는데 2003년도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이게. 예,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특히나 그 1년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는 언제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정말 행복하게 그냥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서 제 이름을 이제 알리는 시즌이 됐죠. 그래서 2004년도 시즌을 딱 이제 앞두고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조성환이의 야구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날개를 달았다. 당연히 잘 돼야죠. 당연히. 네. 사람들도 이렇게 알아보고 롯데자이언츠에는 정말 그 많은 얼마나 열렬한 수많은 팬들이 계세요. 선수 중에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열광을 해주셨으니까. 2004년도 시즌이 딱 시작했는데 한 보름도 안 돼서 제가 이 팔목에 공을 맞았어요. 그래서 뼈가 딱 부러졌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근데도 언론이나 그 다음에 롯데자이언츠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롯데자이언츠 시즌이 한참 중인데도 제 몸 상태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니까. 빨리 복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사실 정신을 못 차렸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고, 그다음 뭔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인데 그때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니 많이
갔는데 또 다시 이게 다시 부러졌어요. 아물었다가. 또 다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주의 시간을 다시 또 이제 4주가 또 들어가서 8주의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재활기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이제 시즌 막바지 때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됐어요. 시즌 시작과 동시에 부상을 당했는데 시즌이 거의 끝날 쯤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죠. 복귀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병역비리라고 이제 병역 문제가 네. 그때 터졌군요. 네. 프로야구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연루된 사건이 딱 터졌는데 저도 사실 그 병역 문제가 굉장히 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함 끝에 이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네. 면제를 받은 상태라 그 병역 비리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복귀할 시점이 돼서 그 문제가 딱 터지는데 네. 100명이 넘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연루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 이름도 당연히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니 마니 막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3년의 공소시효가 있더라고요. 병역법에 네. 관해서는 3년의 공소시효인데 3년에 18일이 모자른 거예요. 제 공소시효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했죠. 근데 정말 열의 9은 빨리 그냥 도망가서 18일만 버텨라. 18일만 넘기면 법에 거기서 처벌을 안 받으니까.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약간 피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아버님하고 제 아버님하고 목사님 대신 장인 어른께서는 자수를 해라. 그 와중에. 저는 사실 원망스러웠어요. 갈등되셨겠어요. 그래서 더 이렇게 잘 피해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숨겨주실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유일했어요. 저한테 지금 당장 가서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이 주위에서 유일했어요. 두 아버님이. 예. 근데 저는 이제 또 말을 안 듣고 도피를 했죠. 이 순간만 넘기면 되겠지 않겠느냐 했는데 18일을 넘기려고 도망 다닌 게 6개월이 흐른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 있어가지고 날짜가 피해 있어도 18일을 넘긴 건 전혀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소시효가 풀릴 것이다 이제 해서 도망갔던 시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6개월 동안 선수들이 이제 재판을 받고 연루된 선수들이 재판을 받고 다들 아마 실형은 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다들 정말 그와 반대로 실형을 받은 거예요. 선수들이. 예.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걸 도피 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건 도저히. 그래서 자수를 하러 갔어요. 자수를. 대한민국 검찰청에 자수를 하러 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거기서 지금 자수가 안 된다. 갔다가 며칠 후에 이제 재판이 열리니까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날짜를 보니까 일주일이 후예요. 그래서 서류가 다 넘어가서 그런지 지금 자기네들이 우리 조선수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가서 재판의 결과를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을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첫째밖에 없었는데 첫째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 가족들하고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가고 부흥회도 열렸어요. 또 장인어른 그 교회에서 부흥회도 또 했어요. 그 기간에.
정말 은혜받고. 희한하게도. 그래서 그 3일 동안 부흥회도 참석해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그리고 나서 실형을 선고받으시고 교도소를 다녀오신 거예요. 구치소를 갔죠. 구치소를 다녀오시고. 몇 개월이나. 6개월 동안 구치소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법정 구속이 될 줄 알고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는 날은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제 아내하고 같이 그 재판을 받아서 당연히 다른 선수들이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면할 리는 없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법정 구속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재판을 받았죠. 당연한 결과로서 이제 법정 구속을 당하고 난생 처음 수갑을 차보고 세상에. 포승줄도 아이고. 묶이고 다른 죄수들하고 같이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죄수들이 있잖아요. 죄수분들이 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여기 그 죄수복에 주머니가 여기 달려 있어요. 여기 주머니가 있는데 사탕을 먹어요? 이 묶인 상태에서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그 죄수 나는 처음 타봤잖아요. 죄수 차량을 그 모습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옆에 앉으신 분이 사탕을 꺼내서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근데 딱 수갑을 찼는데 야, 이 느낌이 정말 이거 내가 안 해봤으면 좋았겠지만 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는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지, 묶어놨으니 뭐.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곳에 떨어뜨리신 하나님이 만약에 뜻이 있었으면 기도를 해라라는 뜻이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구치소 생활을 이제 시작했죠.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셔서 나이 30에 부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군대를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프로야구 선수로서는 그 한 4년여 공백기가 있으셨죠? 어떻게 그걸 잘 견뎌내셨어요? 구치소에 들어가서 저희 아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왔어요. 6개월 동안 면회를 와서 이제 제가 잘 지내나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제가 성경을 사실 그동안에 잘 못 읽었죠. 그리고 하도 1년 동안 2003년 시즌에 너무 잘 나간 조성환이 돼버려가지고 성경은 사실 제가 이렇게 가까이 할 이렇게 필요를 못 느낄 정도로 너무 높아 있었어요. 제 자존심이라든가. 그래서 구치소라는 곳을 딱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는 넌 참 복받았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너는 가족도 있고, 그다음에 너는 롯데자이언츠에서 네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팀이 널 기다릴 것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또 굉장히 감사하게도. 네. 그래서 너는 돌아갈 곳도 있고, 밖에 나가면 또 기회라도 주어지고. 그래서 그 죄수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내가 여기서 과연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느꼈는데 감사한 생각이 며칠 동안 계속 들면서 성경이 정말 자연스럽게 제 손에 그냥 머리맡에 제 손에 그냥 거의 이거는 이제 없으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제가 그 6개월 동안 성경을 3번을 읽었어요. 아이고. 거기 있는 동안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이렇게 이겨내고 나왔죠. 나왔는데 세상이 저를 바라보는 건 이제 대인 기피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왜냐면, 분명히 나를 손가락질 하실 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뻔뻔하게 야구를 다시 할 생각을 어떻게 할까라는 뭐 그런. 그래서 눈을 잘 못 쳐다봤어요. 거기 생활을 끝내놓고 잘 이겨냈지만 감사하게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사람들을 마주치는 것도 굉장히 불안했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사람들 눈은 잘 못 쳐다보지만 내 나름대로의 자신감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띄워주실 테니까. 그 시즌이 이제 시즌을 앞두고 코칭 스태프랑 뭐 이렇게 회의를 하는 와중에 성적에 대한 2008 시즌이에요. 네. 2003 시즌을 굉장히 화려하게 하고 나서 한 4년이 지난 이후에 운동을 쉬신 건데. 쉬었죠. 예. 진짜 정말로 쉬었어요. 2008년도 시즌을 딱 앞두고 코칭 스태프 회의에서 올 시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는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굉장히 뭐 놀라실 수도 있을 만큼의 굉장히 높은 수치를 목표를 잡으셨군요. 네. 오. 그래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대충. 타율을 3할, 그리고 3할. 이제 홈런 10개, 타점이 50개 이상, 그다음에 도루를 30개 이상, 안타를 150개 이상. 오. 그 제가 이거를 전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제가 2003 시즌인데도 못 해본 수치예요. 네. 4년 쉬고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제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 김문호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면은 자세하게, 세세하게, 정말 뚜렷하게 이제 해야 된다는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전주련을 가서 하나하나 공책에 써가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목표를.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토대로 이제 코칭 스태프나 선수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근데 그걸 그러겠네. 미쳤다 그랬죠. 정말. 근데 그걸 이뤄내셨잖아요, 그 해. 근데 이제 네. 정말 누구 하나 믿은 사람이 없었고 아하. 그거 반만 딱 하자라고 했어요. 다들. 그거 딱 반만 해줘도 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진짜 시즌이 끝나고 골든글러브를 제가 그래요. 탔잖아요. 근데 복귀한 해에, 그죠. 그러고서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갔다 와서 골든글러브를 딱 놓고 그 우연히 전주련 때 노트를 제가 발견을 해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의 타율이 3할은 훌쩍 넘었고 홈런을 10개 쳤고 타점이 80개를 넘었어요. 도루도 30개가 넘었고 안타도 150개 넘었고 진짜 제가 기도한 게 단 하나도 모자람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고 이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가서 남 얘기였죠. 이거는. 골든글러브 상 타실 때 감회가 어떠셨을까요? 아, 진짜 남 얘기였어요. 음. 근데 그 시상식에 딱 올라와서 저는 사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시상식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시잖아요. 이제 저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가 보다. 그게 아니면은 뭔가 그렇게 뭐 시작을 해야 되나 보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나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냥 나와요. 제가 야구를 할 수 있게 옆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네. 첫마디로. 그래서 시상식에만 가시면 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구나 느낄 만큼. 이게 꾸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요. 나오는 그래서 거죠. 저는 그렇죠.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상식하고는 전혀 네. 바라보는 입장이어서 제가 그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아멘. 진짜 제 그 4년 동안의 공백을 제가 어떻게 이제 지금은 표현을 하고 다니냐면 2003년도 한 시즌에 달랑 잘한 거를 이제 조성한 야구 인생을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자만과 막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제 저를 트레이닝을 시켰다고 생각해요, 4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4년을 좀 줄여주셨네. 그래서 그 교만의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려니까 네. 4년의 공백을 이제 저한테 트레이닝을 시키셨고 지금은 진짜 좀 어디 가면 좀 겸손하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만큼 그 일은 진짜 저한테는 교만을 겸손으로 바꾼 4년이죠. 복귀하시고 나서 2010년까지 3년간 주장을 맡으셨는데, 근데 주장을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가 없다면서요? 특히나 저희 팀은 좀 드물었어요. 근데
제가 또 우연히 이렇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맡았는데, 제가 과연 주장을 해도 되나 싶었는데, 걱정이 많이 됐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주장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믿음이 좋으신 이제 서울에 계신 선배님이 롯데자이언츠는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여호와 니시 이러면서 문자가 왔어요. 아이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팀이 그렇게 크게 영향이 받겠느냐. 근데 정말 하나님한테 우연이 없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연처럼 5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주장을 맡으면서 11연승까지 했어요. 저희 팀이. 그래서 이제 롯데자이언츠 연승 신기록을 세웠는데 그렇게 제 주장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높여주셨네요. 아, 너무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연스럽게 좋은 주장이다라는 말을 듣게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저를 이제 들고 뜨셨죠. 어떻게 보면. 그 시합 때마다 주장으로서 말씀을 전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갔다가 각 지역마다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교회가. 원정 경기를 가도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갔다 가는데 이제 부산에서 한 번은 저희 교회 출석하고 이제 시합에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 계속 귀 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 몇 번 선수들한테 전해준 적이 있는데 특히나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선수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한 게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설교 말씀 중에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씀하셨겠죠. 저희 목사님은. 근데 이제 저희 선수들은 워낙 특히나 이제 불교 이제 신자들이 많아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얘기를 딱 꺼내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의 소통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팀워크가 또 중요하니까. 네, 저희 선수들은 우리 성환 형이 오늘 또 교회를 갔다 왔나 보다. 이렇게 좋은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평소와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 성환 형 교회 갔다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딱 전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시합을 제 기억으로는 저도 잘했고 팀도 이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나누고 싶은 얘기는 무진장 많은데 시간은 다 가버렸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집에 들어가시는 현관에 말씀이 쭉 걸려있다. 아까 그, 동영상에서 예, 본 것 봤어요. 같아요. 네. 기억나세요? 뭐죠? 그 내용? 빌사 13이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빌사 13, 빌사 13. 빌립보서 4장 13절. 그러시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들 아마 시청자들도 조성원 선수를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죠. 예. 더 좋은 성적 많이 거두시고요. 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시는 아름다운 생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선수가 유독 재기상, 의지상, 노력상 이런 걸 많이 타신 이유를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뛰어오셨던 걸 텐데요.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매달렸던 그의 믿음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성환 선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사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되면 교만해졌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맞았다가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높이 들어쓰시고 우리 조 선생님,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깨달을 줄 아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마누카 내추럴에서 화장품 세트를
행복의 샘에서 뽕즙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